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말을 다른 말이라기보다는 같은 말인데 표현을 좀 바꾼 말로 속했다라는 말을 쓴다라는 얘기를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어제 저녁에 좀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을 속했다라는 말로 썼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분께 속했다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속했다라는 말, 그 속했다라는 증거가 뭐냐?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다,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분께 속해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그분께 속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장의 첫 번째 시인한다라는 말 4장 2절에 3절에 시인이라는 말은 드러내어 말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봐야 치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봐야 냄새나고 소리나는 것밖에는 안 돼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드러내서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디 소속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고, 나의 주인이 누구이고 나의 왕이 누구이고 나의 전부가 누구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속한 자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드러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이 소속된 삶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증명될 사실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에요. 그냥 이건 믿거나 말거나 선포해야 될 사실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명확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들에게는 이라는 이기는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잖아요. 이기는.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분께 속했다라는 증거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속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죠. 듣는다는 얘기는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행함으로 옮긴다. 그래서 소속이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어지는, 우리가 그분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드러내기 위해 사랑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뭘로 나타나느냐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계명의 가장 큰 두 가지 기둥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게 이게 이제 완성인데요. 바로 그게 뭘 증명하느냐 하면 의무감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에 의해서 사랑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무엇로 근거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증거, 가장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는 뭘로 들 수 있을까요? 아주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것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을 하셨고, 난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셔서 꼭 그것을 짓고 거기 내가 임재해야 하겠다라는 것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바로 성막 사건입니다. 자, 그럼 그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성막입니다. 성막을 짓고 지성소를 구별합니다. 그러면 지성소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신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의미상으로 따지면은요,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셨어요. 모양새를 보십시오. 먼저 오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양새를 보시면은요, 마치 그분이 우리에게 뭐하러 오시는 것과 같은 모양새죠. 속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마치 그분이 우리한테 속속되어 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 모양으로만 보면 왜요? 우리 한 가운데로 주님이 오셔서 그 모양새는 우리 속에 오시는 거지만 우리에게 속하는 모양새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속한다라는 말,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말은 한 가지 더 추가가 돼야 될 것 같네요. 구약 성경의 성막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운데예요. 속했다라는 말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센터의 가운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말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는 누가 박혀 있는 겁니까? 내가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라는 말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한가운데 내가 박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그 반지의 그 가운데에 보석에 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마음 한가운데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슴 중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가슴에는요, 우리의 삶에는요, 그 한가운데에 주님이 박혀 있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는 거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럼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분 가운데에 내가, 우리의 중심에 그분이. 이게 그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이야기에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셨다는 얘기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고, 근본적으로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한테 소속되려고 먼저 오신 것 같은 모양의 출애굽기의 성막 사건이에요. 그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가운데에 마치 우리에게 소속이라도 되고 싶으셔가지고 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맞습니다.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형제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마치 소속되어 가는 모양처럼, 여러분, 그 사람한테 물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낮아지셔가지고 우리 한가운데로 소속되려고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죠? 먼저 찾아가 그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낮아져 주는 거예요. 낮춰 주는 겁니다. 맞추어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그렇게 하면은요, 뭐죠?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그걸로 인하여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속으로 마치 우리에게 소속되려고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시면서 낮추어 오신 그 모양으로 우리가 그에게 소속이 되는 것처럼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속되려고 오시는 것처럼 오셨는데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으로 오셨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결론은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에게 소속되는 것처럼 그에게 들어가 낮춰지면서 낮아지면서 그를 섬기며 그를 사랑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을 때 그 나중은 뭐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그분께 속한 바가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그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 주면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틀을 이해 못하면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아니 내가 왜 그 사람을 이해해야 돼? 내가 왜 그 사람을 용납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왜 주님이 용납해야 되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용납이 된 존재가 내거든요. 왜요? 주님이 내게 오셨어요. 이런 허접쓰레기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 허접쓰레기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소속되려고 오시는 것처럼 와버리신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사실이, 말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게 믿겨지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주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처럼, 나처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좀 성경 전체적으로 주님의 임재와 성막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또 오셨습니다. 이 구조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오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어요. 어떻게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게 믿겨지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속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그를 찾아가 사랑합니다. 낮아져 줍니다. 맞춰 줍니다. 그에게 소속되어 주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다 맞춰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그렇게 맞춰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죽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습은 어떻게 된다? 그들이 주님께 속하게 된다는 거죠. 이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성막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런 구조가 이해가 돼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고 우리에게 마치 소속되려고 오신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분께 속한 정확한 결론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곧 그를 우리에게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바가 되도록 하는 사랑이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건 너무너무 큰 계명이에요. 완성이죠. 이게 되면 참 좋죠. 이건 거의 끝이라고 봐도 돼요. 이건 그래서 완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되는 사람한테는 되고 안 되는 사람한테는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돼야 되는 건데 안 되고 있다라는 현실이죠. 그래서 요 모양새를 보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 그런데 이걸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그 속에 우리가 마치 속한 바처럼, 속한 바라는 말은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걸요. 낫다, 아래다. 라는 식으로 수그리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개념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렇게 오셨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겸손하다가 아니라,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저게 하나님이, 뒤에 가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저게 하나님이로구나. 라는 걸 세상에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 사랑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하나님 이퀄 사랑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고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걸 보고 세상은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로 쳐준다. 자, 그 부분으로서 이제 정리를 끝냅니다. 이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결국 그렇게 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완성을 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주 완벽한 사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면 이렇게 완성된대요. 우리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에 사랑이 완성된대요. 자, 요거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완벽한 사랑이에요. 완벽한 사랑입니다. 근데 아직 완성은 안 된 미완이에요. 왜일까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함을 통하여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랑을 통하여 완성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완성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해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거,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 성경 66권을 수백 번씩 읽어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미완성의 삶을 살고 있다. 완성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뭐 하지 않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이상. 근데 왜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걸 조절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세상이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로부터 왔다? 구약의 성막을 만들어 내가 너희 속에 아예 너희에게 속하고 싶다, 내려가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그렇게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막을 타버나클이라고 합니다. 성막 타버나클. 그 어원이요. 성막 바로 그 어원이 성육신과 같은 단어예요. 놀랍죠?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누구를 눈꼽만큼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속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갈 수가 없어요. 자, 결론은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말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완성의 관계로까지 가죠. 뭐요? 사랑을 통한 완성이라는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그 사랑에 속한 자가 되었고 이걸 완성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온전케 됩니다. 그 완벽한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몫은 교회와 성도인 우리다. 여러분 이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꾸 누구를 사랑해야지 아니, 절대 안 된다니까요. 내가 누구를 이해해야지 절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가 확인이 안 되면 절대 상대방에 대한 사랑 안 됩니다. 부부 시간에도 안 돼요. 안 된다고. 맨날 이해 안 된다. 맨날 용납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뻔한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용납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사랑할 수 없다. 왠지 아시겠죠?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는 절대 현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너무너무 애지중지 사랑해 주고 이해해 주면 사람들은 무슨 착각을 하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으면 주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식대로 만들어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명확하면은요, 주변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심지어 죽이려 하더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겁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인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걸 늘 확인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못 받고 맨날 나는 사랑을 베풀어야지?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라고요. 왜 나는 이해받지 못하고 난 맨날 남을 이해해야지? 그게 정답이라고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정사실은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를 사랑하시고 먼저 그에게 찾아가 속하십시오. 그게 진짜 사랑이요, 온전하게 됨이요, 완성입니다. 아마 누군가를 그렇게 세워놓으실 거고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여러분이 그렇게 진정한 사랑을 받는, 그래서 그 사랑을 주는 복된 영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